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세상 대해질 것을 알게 하셨다 하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홍수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심판의 경고를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이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편 65편 8절은 말합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볼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알아라.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서죠. 끝날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독립이 주님 오실 징조의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32절, 33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어때? 우리나라의 나무를 무궁화 같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나무란 거 여러분 잘 알죠? 예수 조금만 믿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어쩐다가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은 우리 지금 여름 같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 여름은 열매 맺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추수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 건데 한번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곳에 씨족 국가를 이루고 이삭, 야곱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인도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국가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서 그 땅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늘 외국에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압제 하에서 막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연해지면 이제 다시 내가 그때 종말의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처음 초림하시고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멸망뿐만 아니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70년에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주 70년 2000년 전이죠. 그 전에는 완전히 거가 황폐하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매이고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에 쫓겨가지고 사살당하거나 여러분 로마에 쫓겨가지고 전부 다 특히 터키로 많이 가고 수많은 그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러분 그 후로부터 나라가 없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우리에도 발해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저 북한 쪽과 저 중국 근방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10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발해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땅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소멸대붕. 보통 나라가 여러분 인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300년 400년 되면 그 나라는 소멸되고 다른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운 것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중국 화교들처럼 흩어져서 살았는데 절대로 다른 민족과 동화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설사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나 유럽으로 가서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이들은 산데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이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피나게 돈을 벌어요. 놀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기술을 배우고 고리 대금을 하고 전당포를 세우고 금세공을 하고 성실하게 하고 어떤 데도 신용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유럽에 돈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쓸어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집에만 금덩어리도 수백 개씩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렇게 이들은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려 구세주가 오신다. 구세주 메시아 대망 사상 구세주가 오신다. 이 사상을 절대 안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견디면서 살아간 거예요. 위로하면서 참 불쌍하고도 안타까운 삶이죠. 기적 같은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래 세월이 가서 2000년이나 거기 가서 2차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알죠? 2차 대전 일본하고 또 독일하고 하고 저 유럽의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일어났던 2차 대전 알죠? 2차 대전. 그때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어요. 알죠?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어떻게 했냐? 독일 민족이 순수한 아리안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리안 민족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들을 꺼내야 된다고 해서 또 그들이 우리 돈을 전부 다 훔쳐가서 그들 집에 가면 금괴가 수백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가 학살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잔인한데 여러분 홀로코스트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눈물이 나와버려. 그래서 600만 명이 죽었죠. 자, 이것은 다 아다시피 이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세계에서 비참한 일이 가장 참으로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히틀러는 전쟁에 지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학살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슬퍼하고 동정했죠. 특히 유럽에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 와이즈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었어. 와이즈만이라는 사람. 이 와이즈만 박사가 영국 정부한테 갔어. 이 와이즈만 박사는 아세톤을 발명한 이 아세톤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노벨이 폭탄 발명한 것처럼 엄청난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이 와이즈만 박사가 가서 영국 정부한테 이렇게 말했어. 나는 특허를 내지 않고 노벨상도 받지 않고 이걸 영국 정부에다 전부 다 넘겨주겠다.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지금 이스라엘 지금 있는 땅은 영국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압제지구로 나라가 없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여러 잡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영국이 총독부를 보내서 통치하고 있었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땅을 우리에게 주라.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영국 수상이 이제 유엔에서 물어보니까 다 좋다 그렇게 하자. 유엔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와이즈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막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으로 막 애국에 살다가 막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막 귀한 성경에 다 써졌어 그것이. 전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와이즈만 박사도 돌아가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 독립했던 45년에 정부를 세웠던 때하고 똑같죠. 거기도 1948년 5월 14일 세계에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 세운다. 그리고 세계에다가 선언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연해지고 열매를 맺게 됐어요. 알겠죠? 독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2000년 만에. 이런 것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발한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때까지 거기 살던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있어서 블레셋 옛날 후예들 알겠죠? 그 원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그들이 동화되면 된데 그들은 오후에 꼭 들어봐야 돼. 오후에 설교 들으면 그들은 이슬람교, 무슬림교도들이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화가 안 되고 사상이 전혀 달라. 사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막 이런 나라들이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무슬림 단체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서방 국가에서는 이스라엘들과 이스라엘을 또 지원하고 그때 유엔과 영국, 미국 주재로 타협안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타협안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러면 그 원주민들도 자기들 정부를 주자 그래서 두 군데다가 지금 그 하마스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 땅하고 서안 지구라는 것하고 가자 지구하고 두 군데다가 우리가 저기 보면 서안 지구라고 나오죠. 밑에 길쭉하게 가자 지구에다가 거기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정부를 세웠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독립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평안히 살면 이제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우리 알아야 돼. 무슬림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 이 두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있어서 서로 살고 있는데 서안지구 사람들이 정부 대통령이 있는데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 무슬림의
시아파라고 강경주의자들이에요. 절대 우리 땅을 찾아야 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가자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시아파와 순위파 두 개가 있는데 강경 시아파는 여러분 이란을 중심으로 강경 세력들이요. 순위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한 온건 세력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곳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정권을 얻으려고 국민들 마음 얻으려고 막 강경 투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점점 강하게 시아파들은 막 강한 저항을 하니까 막 그것이 애국하는 것처럼 막 돼가지고 끝없이 자기들끼리 싸움도 있고 이스라엘로 또 끝없이 분쟁과 대모를 일으켜서 갈등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큰 장벽을 쳐가지고 60m 높여갖고 들어도 못하고 나오도 못하도록 딱 장벽을 쳐버렸어. 하도 막 폭탄 테러하고 막 자살 테러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 장벽을 이렇게 쳐서.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어. 시아파가 지금 이 공격했던 시아파가. 그런데 시아파가 너무 강경하고 막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심을 잃어버리니까 시아파가 이 민심 그 지지율이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그 여론조사인데 31%밖에 시아파를 가자지구에서 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아파가 위기를 느낀 것이요. 거기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의 수장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 조약을 하려고 미국이 중재로 조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하고 조약이 딱 하면 지금 다 그게 다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 딱 물 건너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해보면 이 시아파랄지 강경파들은 확 세력이 꺾어지고 사라져버려. 그럴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아파가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그나 알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못하도록 시아파가 강력한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뒤에는 모든 사람이 말은 못해. 이란이 있어. 이란이 있다고 다 그래. 이란이 있어. 이란도 시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에게 이렇게 말했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빈살만이 당신은 이 전쟁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나는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팔레스타인 편이다. 그러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편이란 말 같이 막 우리나라는 해석을 하더라고. No. 어딜까요? 서한 지구에 있는 온건한 팔레스타인을 전체 팔레스타인 말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를 서한의 지구를 지지한다는 말로 더 많은 정치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면 그 사이에 뭐 싸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들 시아파와 순위파의 갈등 속에서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싸운 거예요. 이 문제에서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로켓포로 이렇게 쏴서 벽을 뚫고 공중으로 낙하해서 지금 키부츠를 습격해서 수백만을 죽이고 잡아간 것이죠. 그러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다 없애겠다고 지금 공습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분이 가자 지구로 지금 몰고 들어갔어요. 무서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생길 거예요. 계속. 거기가 200만이 넘게 살고 있어요. 가자 지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사실은 아까 말했죠, 아프가니스탄 지진이 일어났는데 6천 명이 죽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고 있냐면, 깨어있는 사람들,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사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러분 그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도저히 안 믿었는데, 그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버렸어. 기적과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어쩐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결론인데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어느 때에 올지.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 그거 설교를 하려면 길어져서 오늘 설교를 너무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깨어있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우리 생각을 하거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쭉 따라가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둘이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여러분 데려감을 받는, 여러분 주님과 부활을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깨어있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는 사인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 배의 쥐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고양이들이 산으로 전부 다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그걸 무심히 온 거예요. 이틀 전에. 알겠죠? 사인을 봤어요. 주위에서 배들이 살고 있던 큰 배, 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양이가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사인을 보면 무엇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사인을 주님 보면서 이 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사인을 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전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